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앙은 정말 특별합니다. 요즘 시대는 소위 능력,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의 지극한 현실인데, 교회를 오면, 성경을 읽으면, 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으면 고등 종교가 되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등 종교는 뭐예요? 그냥 계속 복만 비는 거예요. 뒷마당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만 바라는 거. 이건 단순히 하등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고등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깨달음, 자기를 비워내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 고등 종교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자기 부인 이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하는 전적인 항복과 동시에 인생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넘깁니까? 네,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예수님께, 주께 완전히 주도권을 넘기는, 모든 주권을 양도한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과시하는 과시의 종교도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펴주심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며 살아온 게 우리 지난 인류의 역사고요. 그래서 지난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누가 힘세느냐, 누가 주인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너무나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은 8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은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선택하여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회당, 시나고구,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요, 이때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어떻게 선포합니까? 담대히. 그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론은 단순히 프리칭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 번역으로 리즈닝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강론하다, 논증하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담대히 전했을까요? 담대히. 사도행전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찾아가서 읽다 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가진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출신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행했던 그 태도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반감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두 팔 걷어붙이며 그 사람들과 담대히 다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에 담대했냐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 그 자체에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이 굳었어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비방하는데 비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있나요? 성경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성경에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바로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비방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들과 맞짱 뜨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한판 합시다라고 두 팔 걷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9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바울이 그들을 떠났는데요, 저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끊어내는 것, 디스커넥트 했다라는 거예요. 단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바울은 누구를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우리 형제는 계속 기분 나쁜 일 있나 봐요. 예수님이요. 정답이요. 바울은 누구 따라쟁이에요? 예수님 따라쟁이에요. 바울은 누구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팁을 주셨어요. 어떤 팁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라고 얘기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거절한 그들과 한판 붙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판 붙고 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발의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털어버리라. 이게 발이면 복음 전하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툭 떨고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이 도시에서는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그들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강론했다니까요.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문이 들어올 때마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에베소 회사가 아니라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석 달 동안 질문을 받았고, 석 달 동안 답변을 내놓았고, 석 달 동안 또 다른 질문 가운데 끊임없이 논증,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홍보하자면 기독교 변증 클래스가 다음 학기 때 다시 열립니다. 네. 어떻게 바울이 그때 당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는지 변증 등록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동안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굳어져서 마음문이 닫혀서 바울이 전한 도를, 복음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욕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떠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선포자, 전도할 때 전도자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것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원색적이고 단순한 이 복음을 선포를 할 때 반응은 분명히 나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열정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일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몇 달 동안, 아니 심지어 몇 년 동안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밥도 사주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야,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어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할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복음 선포할 때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담대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언제 나올까요? 담대함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야베스 공동체 오기 전서부터 저는 우리 김배관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애정하는데요, 김배관 목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아멘. 네. 김배관 목사님 대단해요, 그죠? 김배관 목사님에게 뭐 질문하면 이분이 휴대폰이 켜지 않고서도 챗 GPT처럼 답이 다 나옵니다. 정말로 물어보면 다 나와요. 특별히 맛집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시는 식당이 없습니다. 배관 목사님 먹으러만 다니신 게 아니라 다 전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정말로 다 알아요. 그래서 배강 목사님의 어떤 소개 메시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기는 목사님, 이거 제가 추천하는, 여기 가서 꼭 드셔보세요. 가서 먹어보면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배강 목사님이 한번 경험했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팔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음식을 파는 사람이, 식당의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뭐가 맛있어요 했을 때 그 식당의 종업원의 사장님이 뭐 딱히 자랑할 건 없는데요,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파는 사람, 그런 식당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갈 리 없고, 누가 그런 음식을 사 먹고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확신 얻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물건 누가 사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향해 쏟아 부어진 사랑을 선명히 경험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라고 하는 인생의 선명한 주도권을 양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뜻대로 먹고 마시고 내 돈 내산을 하는 삶이 이제 피리오드, 종지부가 찍어지고, 하나님 이건 내가 살까요? 이건 내가 먹을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이 얘기 할까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낼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그 예수님께 답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경험하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군요, 그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또 9절에서 보시면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장장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이게 헬라어로 스콜레티라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서원, 이게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그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의 그때 당시 어원의 뜻은 여가 시간, 쉬는 시간,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그 스콜레라는 장소,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많은 대화, 정보들이 오가고 가르침들이 오감을 통해 거기가 토론의 장소로 그 이름의 의미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콜레가, 여러분 모든 영어는 라틴어, 헬라어에서 파생된 건 알고 계시죠? 스콜레가 오늘날 영어 단어로 뭐로 바뀌었을까요? 또 너무 적극적이라 또 잘 못 알아듣겠네요. 스쿨입니다. 스쿨.
스쿨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두란노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어떤 철학자의 이름이다, 어떤 교육자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추정하는데 그때 당시 에베소 궁중의 어떤 의사의 이름이 두란노였는데 그 두란노 여왕의 묘비에 그 두란노 이름이 기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의사였다라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름보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4세기경에 주후 4세기경에 자료로 알려진 대자사본에 두란노 서원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데요. 두란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기 있는 걸 한글로 옮겨드릴게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바울이 이 건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 시간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쉬며 낮잠 자는 시간, 바울은 이 시간에 복음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뭐 했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지역에, 그 근동 지역에 11시부터 4시는 햇볕이 진짜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진 않겠지만 2년 전까지 미국에서 17년을 살다 왔거든요. 17년,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17년을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가 약간 조금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이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노스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나눠 있는데 서던 캘리포니아의 높은 쪽에는 조금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럼 데스밸리 들어봤어요? 데스밸리는 섭씨 온도가 49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10도 정도 낮은 곳에서 마지막 2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12시에 서 있으면은요 진짜 몸이 타들어갑니다. 차 안에 여름에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놔둬놓잖아요. 한 1시간만 갔다 오면 플라스틱 병이 지금 말도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너무 뜨거운 기억이 나가지고 플라스틱 병이 녹아 있어요. 차 안에서 그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은 더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낮잠 자거나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서 뭐 했어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어떻게 했어요?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일부러 선택하여서 집중적으로 남들이 다들 쉬는 시간에 2년 동안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쉬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그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에 야 바울이란 자가 두란노 서원에서 무언가를 전하는데 인생이 뒤집어졌대.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대라고 소문이 아시아 전역에 다 퍼져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를 지구했던 헬라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의 말씀들을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됐냐면 이때 들었던 복음, 이때 듣고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어진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경험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에바브라는 이 복음을 골로새 가서도 전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갔고요, 히에라폴리스까지 가서 에바브라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몇 교회? 7교회. 이 7교회도 이 시기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했던 그 시간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인들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역사적 변증으로도 자료가 남겨져 있습니다. 플리니의 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난 후 40년이 지난 후에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일정한 날에 동트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번갈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절도, 강도와 간음을 삼가고 믿음을 존중하도록 요청될 때 믿음의 파괴나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변증해주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로마의 황제도 당시에 총독을 통해 듣게 되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의 도를 2년 동안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가르친 결과가, 그 열매가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왔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받아보는 황제의 서신 안에도 이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 그들의 믿음이 담대히 했다라는 역사적 기능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러분, 바울에게 이제 엄청난 힘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스치기만 해도 뭐가 됐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설교자로서요, 목회자로서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중에 우울증이 있던 청년들이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 설교 듣다가 그런 거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되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 이게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근데 저는 주춤에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크지, 그런 것만 놀라기만 하고. 여러분, 당시 에베소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림 하나 보실까요? 그림 한 2장이 있는데, 자,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당시 에베소는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 자, 거기서 마술이 성행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많았던 걸까요? 마술이 많았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마술사가 많다라는 거죠. 에베소는 마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게 되면 저게 마법사들이 들고 다녔던 마법 주문서입니다. 마법 주문서,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 에베소의 문자, 저게 에베소의 문자라고 하는 그 주문서인데요, 주술과 처방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는 마술을 빙자한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저런 종이들, 저런 주술들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한가득이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마술사들은 저런 마술을 빙자하여 수많은 돈과 수입을 얻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런 소지품들이, 저런 메달이나 저런 주문서들이 그들의 소지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 자신의 삶의 운명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기도 하고. 마술사, 주문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혹시 타로 봅니까? 타로? 이렇게 펼쳐 보여서 뭐 누가 낫들고 있으면 뭐 나는 죽었네 뭐 이러고 뭐 이런 이상한 그림들. 사주 봅니까? 사주? 그리고 뭐 그 뭐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그리스도인들 야베스 안에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건 바울의 손을 통해, 또한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뻥이 아닙니다. 선명히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1절 다시 비춰주시게 되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맨 앞에 11절 초반절에 뭐가 있어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허구라고, 이건 뻥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어떤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있는 시모 신학교는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이 가득 찬 신학교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허구다, 이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후세의 성경의 작가들이 허구로 꾸며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허구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 책의 저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13절 14절인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실제 당시 에베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바울이 행한 걸 보게 된 거죠. 바울의 옷을 스치기만 해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서나 이러한 메달들에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 병들이 떠나기 온갖 쇼를 하고 땀 흘려도 그런 역사 잘 안 나타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누가 만져도 병이 떠난 걸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의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실존 역사의 인물을 누가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스게와라고는 당시 역사적 실제 인물을 기록하여서 이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죠.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이 뭘 했어요? 바울이 행한 걸 또 따라해 본 거예요. 실존하던 인물들이 뭘 했어요? 시험 삼아 악기를 퇴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죠. 여러분, 귀신도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맨 처음 사역지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파트 어떤 동네에서 이제 구슬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슬하던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대요. 구슬하던 무당이 막 이제 구판을 벌리다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예수쟁이 있어? 굿이 안 돼.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빨리 가라. 그 목사님 실명 얘기할 뻔했네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대요. 그 무당이 가라니까 예하고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도 누구를 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고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 강해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 구원하고 치유함이 있다. 그러나 그 효험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게와 아들들과 이 마술쟁이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퇴치하려 하도 대려 그들이 마귀에게 더 집어삼킴을 당해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여러분, 가짜 마술사들이 오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근데 두려움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마술에 빠져 있던 헛된 우상과 거짓에 속고 있었던 당시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함으로 통해 뭐 했어요? 그 두려움의 끝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즉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은 사람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18절에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뭐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고백했어, 회개했어 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이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아까 그 책들 있죠? 그 주술 책들 있죠? 이걸 다 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는데 누가 앞에서 불태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This is wrong, This is a fake 하며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 책값이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래요. 당시 은 5만, 은화 1드라크마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은 5만 드라크마는 얼마 동안의 일일까요? 5만 일 동안.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쉬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 137년을. 오늘의 금액으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은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만 퉁쳐서, 설교 중에 퉁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딱 잘라서 계산하면은 여러분 50억입니다. 50억. 이러한 금액으로 환산된 책 수만 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태웠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책 한 권만 태워도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책 한 권만 태워도 불의 연기와 냄새가 자욱합니다. 근데 여러분, 50억 원어치 책을 태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건 어떠한 사건이냐면 에베소 온 도시가 그동안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거짓들이 자신들 도시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불태워 없어지는 현장을 온 도시가 함께 경험했던 회개의 불길이었다는 거죠. 온 도시가 다 볼 수 있었던 50억 원치 책이 다 터버리고 있는 회개의 불길을 에베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바, 자신의 돈줄, 생명줄, 명예줄, 권력줄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진짜 자신의 주인 되시며 자신의 삶을 치유하시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추럴 피노미넌,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입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힘의 진짜 능력이 오늘 본문 시작과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은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끝은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주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적용할 때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외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적용점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적당히 하면 저는 이거 오늘 밤샐 때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세상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능력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젊음입니다. 저도 여전히 젊습니다. 저도 젊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젊잖아요. 여러분, 젊음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도 나이는 듭니다. 노화는 옵니다. 코도 풉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어떤 실력에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실력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젊은 이들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젊음은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힘, 돈, 명예, 권력이 어느 정도 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다 쭈구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힘을 얻고 사는가, 어디서 내가 힘을 얻는지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함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날의 두란노 소원으로 들고 뛰어 들어가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두란노의 소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의 강당이 두란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쉼터가 두란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거실이 두란노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두란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고 거하고 있고 숨쉬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전부 다 두란노 소원으로 뒤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란노 소원에서 그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은 나의 학점, 나의 졸업, 나의 취업만을 얻는, 나의 학위만을 얻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학교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만의 복지, 이 땅에서 복지만을 꿈꾸는 장소가 우리의 삶이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예배하고 있으며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진짜 낙원, 이 땅이 진짜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 들으려고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왔었던 걸까요? 두란노 서원의 에어컨 시설, 조명 시설, 화면, 음향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의 웅장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던 걸까요? 두란노 서원에 가면 혜택을 많이 얻어, 저기 가면 공짜로 밥 준대, 이래서 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왜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진짜 생명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마술에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주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내 병 안 낫네, 저 주술사가 하는 얘기 들어봤지만 잠깐 귀는 즐겁지만 내 영혼의 공허함 채우지 못하네, 이것이 일반적인 그때 에베소의 도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조금 더 말 잘하고 조금 더 웃기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말빨, 약발이 강한 사람들이 왔을 때만 솔깃했을 뿐이지 진짜 그들의 영혼의 공허함은 채움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가 잠자고 있고 모두가 쉬고 있고 모두가 떠나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어보니 어느 누구도 채워지지 못한 내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마술사들도, 심지어 가짜 마술로 연명하던 그 가짜 마술사들도 와서 복음 듣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 썩어져 있는 잘못된 우상을 붙잡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럼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 가면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에서, 정말로 햇볕 그 뜨거운 바람이 다 노출되고 있었던 광야에서 진짜 생명,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참 목자신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부산이 불교의 도시라 할지라도, 부산이 롯데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부산에서 교회 세우는 거 힘듭니다라고 할지라도, 부산에서 청년사역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제대로만 잘 그 복음을 회수시키지 않고 그 날선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부산 땅에, 영적으로 척박한 부산 땅에 하나님이 수용록교회 사람들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 오늘날 두란노 소원에서도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날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가짜로 소곡하고 있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라고 했던 기성세대들마저도 이 진짜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 자리에 돌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든 우상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불과 같은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야베스가 부흥하는 길은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진정한 세력이 더해지고 진정한 동역자들이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다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사도들, 그들이 뭐가 멋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별 볼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목수들이요, 시체를 만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선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테오, 세리,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별 볼일 없던 그들이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뭔가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어서 왔던 걸까요? 아닙니다. 전부 뭐의 생명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 기록된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경험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배를 타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이 있는 타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 지금 우리도, 한국도,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도 이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수용록교회 야베스 예배까지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부흥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진짜 교회, 우리 이 시대의 부흥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설교도 설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하나에만 만족하지 절대로 마십시오. 설교 듣는 것에만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팬데믹 중에 교회를 옮기거나 현재 교회에 남게 된 이유 1위가 설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메시지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무엇입니까?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급을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지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의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아닙니다. 한 주 아닙니다. 한 달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티칭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말씀을 전하니 내 영혼도 살고 저 영혼도 살고 내 학교, 내 가정, 이 부산이 뒤집어지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야베스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섭시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에베소 저 마술사들이 가득 차 있던 저 도시도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알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담대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길로 가신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복음을 향한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시선과 반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신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믿어 생명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강구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란노 서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임,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살아 역사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강하게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의 피난 역사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할 수 있는 믿는 자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기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살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분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오늘 나의 삶의 강하심을 약할 때 강하시는 같이 노래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청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곳이 어딥니까? 그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보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우리 삶의 현장을 두란노 소원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고 불태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서 힘을 얻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온 시대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온 시대가 권력을 쥐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빡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기 위해,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 마약까지 손대고 그것이 일상 속에 너무 심각하게 번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돈을 추구하고요, 나도 명예를 바라고요,
나도 힘이 있길 바라고요. 나도 내 삶에 쾌락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들이 오히려 돈과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우상을 쏟아냈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잘못된 우상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돈의 환정에서 내 생명과 시간을 쏟아붓던 모든 잘못된 길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서 쾌락에 쫓아서 내 시간 문지를 쏟아봤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지게 하는 삶, 하루의 시작부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말씀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두란노 성원으로 달려갔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산도 에베소처럼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 야베스 세대를 통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야베스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두란노 선으로 달려가 담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